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훈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또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담아 찬양할게요. 여러분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는 알아요 라는 찬양을 불러볼게요. 나는 주님 느낄 수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코로나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고 슬플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안정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듯이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해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고 병든 이 온 땅, 이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같이 빗물같이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이 세상이 어둡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라, 더 가까이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과 풍파와 병마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열방을 세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변화가 온 민족을 살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각 나라별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볼게요.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r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Amen.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오늘은 어머니 학교, 아내분들, 여자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안 들으시면 안 되고 아내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아리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개념인데요. 바로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린 창이라고 해서 자신이 아닌 부분과 타인이 아닌 부분이 함께인 부분. 반대로
자신은 알지만 타인이 모르는 숨겨진 창. 또 보이지 않는 창은 자신도 모르지만 타인이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나의 부분을 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열린 창은 서로가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무슨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여자도 모두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창은 나는 인식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죠.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너 이럴 때 화를 내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숨겨진 창은 내가 감추는 영역이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미지의 창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내분들, 내가 봤을 때 남편이 문제고 남편이 이런 것 같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나의 모습에도 보이지 않는, 내가 인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 때문에 우리 가족들, 또 남편들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시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특별히 아내분들에게는 한 가지, 바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인지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나눴냐? 바로 우리 여자들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악은 첫 번째,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교만한 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죠? 왜요? 교만하다고 해서 경찰서 철컹철컹 폴리스에게 잡혀가지 않아요. 나 잘났어. 이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같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큰 죄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으셨고 이거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했을 때 누가? 바로 이 여자, 저와 같은 여자가 이거를 먹기를 시도하고 또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죄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세 번째 질투.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친구 누구가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너무 배가 아프고 속상합니다. 쟤가 나보다 뭐가 부족해서,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한데 난 이렇게 살고 있고 쟤는 저럴까. 이렇게 시기 질투를 느끼기 쉽고요. 반대로 우리 남편이 너무 좋고 훌륭하면,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 교만함과 우월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여자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자랑하죠. 우리 딸이 여기 나왔어요.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나갑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에게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죄악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바로 남자들은 정욕, 탐식, 낙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먹이고 재운다. 이와 같습니다. 남자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그 여자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아주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였죠. 여자를 가르치고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자한테 붙들려서 바로 이 정욕. 남성분들은 여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성적 욕구라든지 정욕 이 욕구를 주체하기가
어렵죠. 이것을 통해 죄악을 저지르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탐식이죠.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잡니다. 네. 그리고 잔다는 거 어때요? 게으르죠. 나태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쉽게 잠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남성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남성들이 그런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남자들을 보면서 아유 밝히고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참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만도 정욕과 비할 만큼 동등한 수준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내들 안에 교만이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주변에 있는 흙과 먼지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지만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남편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 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지기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보다 이 뼈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남자를 리드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벌하시죠. 그 벌이 바로 우리가 흙이 된 남자 앞에 뼈인 여자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우리 남편이 나를 때리고 애들을 괴롭히고 돈도 안 벌어오고 게으른데 내가 그 남편을 신뢰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어떠함, 남편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가 가진 돈과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남편을 복종하도록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남편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 안에서 그 남편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남편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남자들은 존경심을 받을 때 움직이고 변화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해요, 부족해요, 그 모습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 남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아주 작은 장점, 또 잘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높여주고 존경해줄 때 남자들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물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듯이 남편들은 그 존경심을 사랑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그 뽀빠이라는 캐릭터가 무엇을 먹냐? 시금치를 먹고 갑자기 근육이 엄청 커져요.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하고 그 존경을 표현할 때 남편들이 약하고 부족했다가도 갑자기 커지고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때문에 구박하지 마시고 남편이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축복하면서 존경의 말들을 건네주셔야 합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절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as is fitting in the Lord.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실망하고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고 남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어때요? 결혼하면 여자들을 너무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as to the Lord.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서로 간에 복종하고
존중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편들에게는 복종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복종이란 말이 조금은 낯설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인정의 언어입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남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자들은 반대로 인정보다는 공감, 감정을 읽어주고 캐치해주고 같이 느껴줬을 때 사랑을 느끼죠.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이 복종의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쓰는 것처럼 군사적인 용어이지만 우리 아내분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아내분들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종의 언어를 계속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죽는 사항이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의 언어를 써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복종의 사항이라는 거죠. 여자들은 어때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공감만 해서도 충분히 사랑을 느끼지만 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언어가 아닌 남성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서 그 해소를 해나가지만 남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속으로 앓는다든지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와는 다른 뇌와 방법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찾고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만 남자들은 동서남북이라든지 어떠한 건물을 기준 하에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행동과 언어가 모두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남편에게 해롭습니다. 물론 잘못되고 틀린 것들은 가르쳐줘야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잔소리를 한다면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 존경심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인정해줌으로써 이제는 이 가정 안에 행복한 순환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우리 남편을 칭찬해줄까요? 누군가 칭찬해준다면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멀리 한국에 남편을 보내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가서 힘든데도 열심히 예를 들어서 고마워요 남편, 매일매일 이런 말을 해준다면 남편은 힘이 생기겠죠. 내가 여보랑 살아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준다면 남자분들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칭찬하냐,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주냐.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충분히 해내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귈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변한 것 같아. 물론 변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내분들이 그때와 같았는지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내가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이 다시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다시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년의 부부들에게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연인으로서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는 것, 그때의 그 남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시금치를 먹여주셔야 돼요. 시금치를 먹인 만큼 힘이 생기겠죠? 그때의 늠름하고 자신감 있고 멋지고 책임감 있고 지혜로웠던 그 남편의 모습을 여러분의 힘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알까요? 모릅니다. 남자 또한 여자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1가지 정도의 결혼을 위한 목적, 왜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결혼을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 아내 이 모양 이 꼴이고 부족하고 이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바로 결혼하는 것.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그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려고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도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가정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로 기르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가게에 흐르는 그 죄와 상처를 끊기 위해, 물론 정확한 표현이기보다는 그 대대로 흘러오는 그 멘토링된 잘못된 습관들, 잘못 생활 방식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여섯 번째는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함과 어려움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곤고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다시금 경험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이혼을 해도 힘들고 이혼을 안 해도 힘들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구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셔야 합니다. 열 번째는 위로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가정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또한 내 주변에 또 그 필요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1번째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영원, 하나님을 향한 영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이야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늑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을 분열하게 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내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학교 구호 외칠까요? 오른손 준비하시고 시작! 주님, 저는 저의 남편들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고 외칠게요. 오른손 준비하시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